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줄 최고의 유산 뭘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정확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산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시면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코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유언의 장면입니다. 다윗은 유언을 통하여 가장 값진 유산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유산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것이었죠. 그 유산을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생애가 녹아있는 아주 고귀한 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이 고귀한 유산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그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도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보물과 같은 고귀한 유산이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세 가지로 솔로몬에게 유산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장부처럼 대장부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단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가는 것이 정한 이치잖아요. 다윗은 대장부처럼 굳세게 용감하게 살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덤빌 때 양들을 지키려는 책임 때문에 용기 있게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장부같이 용기 있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업적을 이룹니다. 어린 소년으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무서운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가 모욕하는 너가 놀리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대장부로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크게 높이고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다윗의 모습, 다윗의 생애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감하게 대장부처럼 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처럼 되라고 유언하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라. 용기 있게 살아.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시면서 수없이 반복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한.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예.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모세가 떠나간 거예요. 주님 나라로 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여호수아 혼자 남았어요. 여호수아는 걱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 강력한 모두가 존경하는 그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후계자로 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힘을 넣어주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떤 겁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능력과 사랑, 이런 마음을 주셨지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두려움은 비전도, 열정도, 사명감도, 의욕도, 믿음도 다 삼켜버립니다. 다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죠. 어때요? 잘 될까? 잘 될 수 있을까? 바자회가 잘 될까? 막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예. 두려우니까요, 그만둘까? 목사님 가둘까요? 두려움이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꼭 두려움은 찾아와 우리에게 겁을 주죠. 포기하게 만들죠. 두려움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개도 20개도 더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실패할 거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는 실패할 거야. 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사단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열거하며 우리로 현실과 맞닥뜨리지 않고 도망가라고 하죠. 피해라, 도망가. 하지마. 우리는 가장 먼저 두려움과 맞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용감하게 현실과 부딪혀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와 맞서야 됩니다. 실패할 가능성과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루아침에 큰 나라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역시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은 큰 용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골리앗과 싸워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 싸워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어요.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족족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이 다윗을 우러러보며 따랐고 존경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지난날에 당신의 그런 선조 중에 누구를 존경하냐면 다윗을 얘기합니다. 거의 다 다윗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 자신은 아직도 아무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경험도 없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책임을 맡아 지도력을 발휘한 적도 없습니다. 나이도 적고 경력도 없고 백성들이나 신하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솔로몬도 두려웠겠습니까? 그렇다고 왕이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더 불안해하겠죠.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너는 굳세고
장구다워야 된다. 굳세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장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25년 전이죠. 두려움에 직면했던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될까? 나 군산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모든 것이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목회자는 저에게 다 묻고라 합니다. 저에게 모든 게 잘못되면 저에게 다 저에게 모든 게 무너지고요. 책임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교회를 이끌면서 많은 위기를 지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두려움이 수시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조금 아까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마태복음 14장 27절이면 안심하라 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임과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니까 우리 비전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인생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우리에게 능히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도요, 이 3층을 지을 때도요, 이게 어떻게 잘 될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에게 마음의 평안과 찬송과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용감하게 맞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것 같이 장부같이 용기 있게 살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인생을 살며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온갖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경험이 많고 유식하고 굉장히 왕으로서 갖춰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자녀에게 마지막 지금 유언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때가 됐죠? 지금 죽기 직전이죠, 다윗이. 주님 나라로 가기 직전이죠? 이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시견을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가 살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할 거야. 이게 다윗이 자기 자녀에게 한 말이에요. 왕으로서 자기의 화려한 업적을 얘기하면서 자녀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너가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야.
이게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훗날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건물을 많이 구입하라고요? 많은 재산을 모으라고요?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고요? 대부분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마지막 때는요, 좋은 마음 갖고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나누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불안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임과 용기를 주시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큰 소리 나지 않는 교회로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만나는 것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있게 돼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에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한 용병수를 다윗에게 가르쳤습니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신하들을 다루는 정치적인 기술을 솔로몬에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외교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것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다윗은 용감한 장군이요, 정치가인 왕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어디서나 어느 때나 형통한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치가나 사업가들에게 성경이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있죠. 그러나 세계의 유명한 그런 크리스찬 지도자 중에 한 명은 아브라함 링컨은 서양의 미국의 훌륭한 정치가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말을 바꾸거나 변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정치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와 지지를 얻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통치를 하였다면 퇴임 후에도 존경을 받을 분들이 많았을 텐데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이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많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의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을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사에게 했을 때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사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나 솔로몬이 지도자이고 왕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이 충성된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되어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확신 있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해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 5월 18일 날 감독배 골든벨 성령 퀴즈대요. 작년에도 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하고 다 했는데요. 그걸 광주에서 제가 너무 멀고 시간도 다급하게 해서 우리 교회에 안 하려는데 이번에는 익산에서 합니다. 익산. 우리 아이들이 10여 명이 그 문제 한 5, 600 문제를 완전히 옆에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50문제를 맞추는 골든벨을 울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서 골든벨을 울리는 아이가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상금이 100만원, 70만원, 30만원, 20만원 그렇게 책정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몇 개 받아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저녁 때 와서 계속 지금 막 그냥 그걸 공부하고 학습하고 반복하고 학습하고 반복하고 그 하나님 말씀 머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얼마나 중요한 교육입니까? 여러분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습니까? 유태인들은요 그 반대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말씀 암송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말씀 암송이 되지 않으면 밥도 안 주는 그런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한 그들의 교육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예술 모두 다 그 브레인에 다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빌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 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높여주셨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 성경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자손 대대로 복스러운 그러한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대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축복이죠.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기를 바랍니다. 너 좀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엉성해? 다윗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고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체하지 않고 정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척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하지 않고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체하지 않고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아낌없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늘 여러분들이 당부할 말이 뭐예요? 힘세라? 뭐 1등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할 거야.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해 주시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서 그것을 가르쳐라.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솔로몬은 다윗이 이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다윗의 이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고도 그 다음 이스라엘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잘못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민지 당하고 전쟁 당하고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인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왔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예배 시간에 1시간 그냥 확 가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흉내만 낼 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냉랭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않은 믿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 주실 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려고 마음을 다,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손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복이 대대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죠. 이런 말 하는 분들 전 많이 봤어요. 너는 나같이 살지 마. 나는 이렇게 실패했어. 너는 나처럼 실패하지 마. 너는 절대로 나같이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죠. 그런 이야기 별로 효과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나를 바라봐. 내가 믿음을 앞세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것도 봤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거 봤지?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 믿으며 살아가봐.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너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나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비전교회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보이며 자랑스러운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야 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서 좋아서 만났는데 살면서 왜 그렇게 가정은 그 반대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가정의 문제가 생길까요? 좋아서 만났는데 사랑하며 살려고 만났는데 근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오직 능력과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장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넌 나를 본받아야 돼. 넌 나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너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영광할 거야 하는 그런 축복의 유언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